기도가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련산 영성 수료는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코자 하는 모든 말씀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사 증거코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히 할 때에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또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서 10장서부터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통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을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 이제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느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런 말로 내가 이를 때에 내 얼굴 땅에 얼마 막혔더니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13절이 중요해요. 13절이 에베소서 여기서 연결이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은 아주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문 자체에 대해서 다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영적 전투를 강력하게 하는데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늘 그냥 그 기도를 뜨겁게 살고 말씀 상고 묵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저서부터라도 많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럴 때일수록 사탄은 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실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해야 돼. 마귀가 대적해서 승리를 할 때 이 세상도 평안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선교, 복음 전파하는 일이 막힘없이 풀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다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힌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교회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이 권세자들, 악한 통치자들, 악한 이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막 그냥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하면서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이런 거를 다 막 발의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발의를 시켜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교회를 확 뒤집어 엎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걸 깨닫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세상과 세운 종들과 막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이 취지는 좋죠. 애국자들, 애국 세력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물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좋죠. 전쟁이 적군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데 그 길이 열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철저히 통해 자복하는 것. 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것.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응도 또 따라요.
잘못했으면 용서받고 거기에 대한 보응도 따라가고 보응도 또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체험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종들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직무 감당하는 것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 바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체적이 되어버리고 우선이 세상과 싸우는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보다도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워가지고 해결하려고 이게 영적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드리면은 응답을 바로 해주셔요. 그런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도 기도를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 갖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영적 세계에서 악령의 세력들이 맡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이란 전쟁이라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에 해야 되는 악령의 세력들이 저 영적 세계 영계에서 응답 갖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버렸어요. 거기서도 봐서 영적 세계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상 미카엘이 와가지고 초타시켜가지고 응답을 갖고 내려와서 응답이 반드시 그렇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방어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갖췄어. 이렇듯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전투에 나가듯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상고 묵상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을 칠 때 승리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지 않고 직무 감당을 하지 않아요. 벌써 기도도 놓고 말씀 상고 묵상 복음 전파 놓고 내가 나가서 나라를 위한 애국운동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를 쓰는 자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 저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힐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통에 자복하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회개합시다.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영적 대각성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래. 이게 영적 전투에서 지금 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패하고 있으니까는 이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일들이 대한민국 아니 주구천에서 계속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장비를 갖췄듯이 우리의 장비는 기도,
말씀 상고 묵상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어제도 나가서 복음 전하듯이 그게 전투예요. 전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기도하고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씨름 헬라 팔레인데 단순한 민속 씨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씨름은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씨름 죽느냐 사느냐 전투해야 돼. 죽느냐 사느냐.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기도를 놓치고 말씀 상고 묵상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을 놓치는 순간은 영적 전투에서 패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죽는 길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육의 모든 문자적으로 보이는 육적 세상의 것으로 평탄하게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하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는 뭘로? 기도로 영적 전투로 상대해야 되는데 아멘.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기도, 말씀, 상고 묵상, 찬송, 전도, 목, 직무 감당하는 것을 차선으로 놓고 먼저 우선은 나가서 막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나라 살리고 무너지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악한 왕 세우실 때 선한 왕 세우시는 거 다 세우시고 패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애국운동을 하려면 이 나라 진짜 애국운동은 불신자들이야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모르니까는 문자적 그대로 막 소리질러 싸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는 기도로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말씀 상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 전투고 나라를 위한 것이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악령들과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둠의 세력들과 상대하는 거에 싸우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전투 중에 전투예요. 그러니까 푸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부터 2600억 년 전에 사이가 좋았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2600년 전에 주전 600년, 605년 전에 586년 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죠. 왜 망했느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았어요. 우상숭배로 범죄로 타락의 일로 왔어요. 타락이 크게 달했어요. 먼저 BC 222년, BC 722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그때도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으로 물질 범죄로 막 우상숭배를 이래서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패했는데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 생활할 때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촌에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고 핵을 만들어서 없애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 강원도 땅덩어리 말이에요. 이란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좋았어요. 고레스 그 메데 바사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데 그 이란의 왕이 그 당시에 이란의 왕이 지금의 이란의 왕이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바사왕, 메대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해방시켜 줬어요. 그럼 그 왕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불신자야, 불신자. 하나님 불신자를 들어서도 해결이 됐는데 그게 이사야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이미 이사야에서도 예언해 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해결해 줄 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지금은 이란이지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았어요. 79년까지도 팔레비앙. 근데 이 호메네이 밑에 또 하메네이라고 이 종교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앙숙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도. 이게 이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 기독교, 이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이고 이슬람의 후손이 아랍인이야 지금. 저 중동 아랍은.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사라의 아내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복 형제예요. 이스마엘은 이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이 먼저지.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지만 이복 형제. 사라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복 형제인 아니야. 형제의 싸움이야 지금. 형제의 싸움.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쭉 올라가면 형제의 싸움이에요. 형제들의 싸움이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비참하게 이제 이게 아주 성경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영적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맞죠. 다시 오실 예수님. 제레미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근데 이슬람은 무하메드 이제 그쪽에 잘못된 알라신을 믿고 있고. 이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영적 세계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저 이슬람 세력 이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100만 명이 넘고 계속 예수님을 믿고자 했는데요. 자기네가 믿던 알라신, 무슬림, 이슬람들을 해서 개종하기도 하고 또 초신자들도 기독교를 이렇게 영접하고 이런 게 지금 막혔어요. 이 막혔는데 제사장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쓰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제사장을. 근데 그걸 지금 못 감당해서 대한민국의 한국이에요. 이게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 벨렉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욕단은 욕단의 후손이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래요. 형제의 나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제사장의 국가로 쓰시고자 위함인데 우생숭배로 탐욕으로 물질 만능주의, 막 그래가지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종교다운주의. 조용당론주의, 혼합주의, 막 이런 WCC, WBA 이런 종교다 이제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대형 교회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갔어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게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걸 자기네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건데, 이걸 깨우치려고 지금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압박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이게 다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교회를 깨우치기 위함인데, 여기서 깨닫고 통해 잡히면서 WCC에서 WBA, WCC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면 되는데,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미 어차피 무너진 교회에 잘못돼 가지고 가는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세력들을, 혼합주의 세력들을 다원주의 세력으로 빠진 이 교회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바르게 가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바르게 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우쳐서 통해 잡으시켜 하나님이 바로 세워지게 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깨닫고 세상하고 싸우고 있네. 나라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싸우고 있고, 이걸 통해 잡게 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계 선교 가면 감당하게 할 때는 푸틴 전쟁, 우크라이나 이거 다 정리되고 이란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다 정리시켜서, 창세전에 그리스 안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이란에도 중국에도 다 있어요. 그 뜻을 주님이 이루시고자 지금 이루시기 위함에 오래 참으시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지금 멸망에 가게 하는 중요한 거는, 핵심이 개인적 잘못은 잘못할 수 있었다 회개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 교회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랬지만, 이 종교다원자라는 큰 물결이 형성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자라는 거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릇이, 도구가. 그래서 이걸 깨우쳐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대형 교회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모여서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강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통해 자복하고 막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를 요나가 가서 해가지고 막 굵은 베옷 입고 왕들부터 막 그냥 짐승까지 들어왔어요. 금식하며 막 통해 자복해가지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받지 않은 니느웨 성. 그런 식으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세계가 다 정리가 돼요. 세상에 혼란스러운 게. 그럼 그때 이제 준비시킨 종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이 죽을 병 들은 거 다 알아요. 죽을 병도 기용기 목사님 쓰시고 살려서 쓰시고, 아멘. 나이 먹어도 힘을 주셔서 쓰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셔. 왜? 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회개시켜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얘기 잘했는데, 종교다원주의 큰 물결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이거를 깨부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부수고자 하는데 이 대형 교회들이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장 에베소 6장 본문 17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 복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이 입술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싸우고 욕하고 막 나라를 살린다고 싸우고 욕하고 목사님들이 개새끼 새끼 자꾸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입술이 되어지면은 주님 기뻐 받으시지. 아멘. 그게 직무 감당인데 개새끼 새끼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걸 그걸 기도로서 대적해서 몰아내야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사람 보이는 사람하고 개새끼 싸우는 것은 이건 지금 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에서 이미 사탄한테 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방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생각하며 가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통일회복하면서 회개하고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전력 다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싸우고 욕하고 하는 거, 이 잘못된 것, 이것을 지금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확 열리고 크게 승리의 삶을 사는데, 지금 탐욕으로 우상숭배로 눈이 감겼어요. 마음의 눈이 다 이렇게 감기고, 눈이 감겨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복음의 천국 복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입술을 욕 크게 잘하면 최고인 줄 알고, 저 한산에 어떤 목사님도 강하면서 하면 욕을 엄청 크게 잘했는데, 그러면 아주 막 그냥 그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에요. 지금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세워 쓰고자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내 뜻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보기 또 네 의 드러내면서 말씀의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 모르고 자기 의 드러내면서 그냥 강단에 서면 세상 욕하고 누구 욕 사람 욕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하가지고 회개하면서 통일하고 근본 몸부림치는 이 정말 직무 감당할 우선적인 일을 해야 할 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좀 잘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예.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깨달으시고 직무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